네, 안녕하세요. 학예 수양회 더운 날씨와 또 소망간 재건축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달여간의 그 장정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땀을 흘리고 봉사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영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달여 7차에 걸친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통계를 보니까 7차에 걸쳐서 등록 인원이 51,563명이고 10% 이상인 6,711명이 새롭게 참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신 분들 숫자가 3,815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수고로 인해서 새롭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전죽교회도 이번 수양회 기간 중에 등록 인원이 1,311명이고 그 중에 새롭게 참석하신 분이 141명입니다. 오늘 수양회 마치고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참여해 주신 분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셨다고 주님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날 당황하지 않고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 중에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영원한 복을 주셨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육신의 가족들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또 그의 가족들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만 붙잡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병든 것 주님 고쳐주시며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심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해외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조금 드리려는 메시지가 혹 어려울까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에 중요한 것들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본문 로마서 3장 3절 4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더워도 너무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염방사기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런 그 더운 날씨를 보면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 재앙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크게 태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재앙을 마치 맛보기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더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연속적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7인, 7나팔, 7대접을 쏟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 16장에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크게 태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화면에 표시해 봤는데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재앙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맛보기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더위가 마치 재난의 시작인 것 같고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맛보기인 것 같아서 더욱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실 때 여기 인용해 봤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쉽게 겪은 고통들, 그 고통들을 다시 겪게 되지 않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뜨거운 날씨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표현할 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쌀밥에 고깃국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나 그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다시는 상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기 어려운 더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연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정말 대낮에 법으로도 일을 금할 정도로 일하기 힘든 그런 무더위인데 이런 더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보호나 인도하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이 힘든 계절을 보내면서 더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운 그런 더위를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그런 표현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고 처음부터 사도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도 출발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었다라는 표현처럼 사도 바울도 시작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그가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바울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또 놀라운 능력으로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지를 바울 생애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의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동일한 은혜로서 동일한 능력으로서 그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뛰어난 학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도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을 꾸짖으며 내 많은 지식이 너로 미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판관이었던 베스도 총독 눈에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학자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육체를 자랑하고자 한다면 자랑할 게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지식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앞서서 진리를 핍박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지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의 지나간 삶을 헛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의 지식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권이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지식인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평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후서는 평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어휘와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학자만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어휘와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식은 대적자였을 때는 진리를 대적하는 데 쓰인 도구가 됐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는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 재능이 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수단이 되거나 또는 기껏해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보잘것없는 재능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잡다한 책을 많이 읽었고 또 많은 시간들을 공차는 데 보낸 게 아니라 앉아서 생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공차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색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설교자가 되었을 때 잡다하게 읽었던 그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수단과 도구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제한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들을 통해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되었을 때 그 여러 잡다한 이야기가 성경을 설명하는데 때로 경우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한 2, 3년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2, 3년간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개인적인 어떤 계기로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렸던 그림은 마치 자전거를 배워두면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손에 익숙해서 어린 시절 그렸던 만큼은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건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한참 그림을 좋아했던 그 시절의 그 실력만큼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재능이고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진 것이고 한번 얻게 된 그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도할 때도 그 그리는 것을 이렇게 가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해서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지식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서 복음을 변증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웅변적이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것이 이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표현입니다. 바울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에는 육체적으로 여러 꺼리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비호감이거나 또는 배는 안 나왔겠죠, 그 시절에.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한 어떤 질병이 있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육체는 호감을 주는 그런 외적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했을 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 당시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변사. 직업적으로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바울의 말은 약했다라는 표현처럼 말하는 것이 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을 웅변적으로 잘 했든 못했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했던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헛된 미사 여구를 통해서 2시간 동안 떠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목격담은 절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짜 목격한 사람은 아무리 말이 둔하고 논리가 없고 발음이 부정확한다 하더라도 그의 말에는 사실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말이 약했다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이 됐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되었습니까? 바울은 말에 있어서 약하다는 표현을 들었지만 그는 그 약한 언변을 갖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자신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고 여러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말해야 되고 본 것을 말해야 되며 체험했던 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고 만진 것이 있고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전도할 자격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지 않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 적어서 문장을 분석해 보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이 가득하지만 밑줄 긋고 읽다 보면 핵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아름다운 말의 말잔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핵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비록 말이 약하고 논리는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화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고 체험한 바가 있다면 전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를 주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해 보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 인용해 봤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반드시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설교자가 될 때 내가 과연 설교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진지한 고민 속에서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다. 주님께서 내게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셔서 마음에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서서 증언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혹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 할지라도 본 것이 있다면 수화를 통해서라도 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전도에 힘쓰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노라 라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여기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몇 구절 보면 3장 4절에 보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에도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자,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이 바울이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 화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자, 잘 타이밍 맞춰서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방송실이 긴장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화면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쉽게 번역해 보면 영어 표현을 몇 구절 인용해 봤는데 May it never be 라는 표현은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By no means 라고 번역을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때로는 not at all. 이거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 번역한 표현들입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런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즐겨 썼을까? 자, 우리는 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에 100%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말과 표현이 계기가 되어서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 생각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생각이 전혀 엉뚱하고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 인간의 쓸데없는 생각들, 논리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딱 잘라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튀는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탁 막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쓴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표현을 쓴 앞뒤를 읽어보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능성들입니다.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이런 생각하죠. 그런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고 그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역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탁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또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단호하게 결코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왜 그럴 수 없느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까? 우리의 생각이 이쪽 저쪽으로 튀고 엉뚱한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오히려 확실한 진리로부터 헷갈릴까 봐 생각을 탁 막아준 겁니다. 그때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현학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스스로 단순한 진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쉬웠는데 설명 들으니까 막 헷갈리는 경우 있죠. 오늘이 그런가? 뭐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잘못된 겁니다. 그저 생각을 확장하면서 스스로 혼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허한 토론을 한다든지 아무 유익이 없는 토론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아니면 논리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궤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하자 잡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궤변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하다 보면 완고한 불신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how to think, 생각하는 방식이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혹 현학적이고 논리적일 수는 있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궤변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작은 바늘을 보며 천사를 하나님이 이 위에 몇 명이나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 갖고 며칠 동안 토론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지, 전능하면. 그런데 들지 못하면 그건 전능한 게 아니잖아. 이런 말장난 갖고 하루 종일 인생을 허비하고 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변론, 논쟁, 유익이 없는 것들 또는 분명한 거짓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는 것,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쓸데없는 생각을 탁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을까? 우리는 인생을 쓸데없는 생각이나 논리나 아무 유익이 없는 변론 가지고 족보적인 논쟁, 끝없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갖고 인생을 낭비하고 더 중요한 경건을 무시하면서 혹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분은 꼭 필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혹 어떤 질문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경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변론만 되는 것을 찾아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이쪽 저쪽으로 퍼질 때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확장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닐까? 그럴 수 없다. 생각을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겁니다. 자, 로마서에 표시하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화면에도 표시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떠올리고 유익한 질문과 의문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꼬리를 물 때가 있습니다. 또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명확한 진리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저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명확한 진리라 할지라도 반대되는 의견을 자꾸 듣다 보면 명확한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사변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각이 확장돼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표현을 어디다 썼는지 한번 보죠.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 섭리, 경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변론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영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성에 의거하여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의 역사하심은 공평하고 선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그 어떠한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서 악의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 스스로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보시면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명확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합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라든지 그런 사람이 혹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다라고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다 끊어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공평하세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다 끊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와 묻이 성립했죠. 육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물로 둘러싸여 있던 그때 교만한 물결이 육지까지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명령하십니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니라. 그 순간 흐르던 물결이 멈췄습니다. 그게 해안 가가 된 거예요. 절대로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말에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치 물이 온 육지를 덮쳐서 흐르는 것처럼 생각이 내 머리를 이리저리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의 물결을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니라. 한계를 딱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선하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불신적인 그 생각과 논리를 멈출 때에서 딱 멈춰야 돼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 여기 욥기 38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세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것이 천지 창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교만한 물결이 생각이 진리를 침범할 때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을까? 이미 답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는데 굳이 그것을 모세가 정말 기록했을까? 모세가 기록했는데 자기 죽은 건 어떻게 쓰냐?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야. 인간적인 논리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후대에 기록한 거다. 모세 이름으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는지 토론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생각을 멈춰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고래를 연구했는데 고래 목구멍은 조그맣다. 사람 절대 못 들어간다. 고로 요나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끌어다가 여기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 고래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고래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선입관이 자기가 본 고기는 제일 큰 게 고래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더 논쟁합니까? 생각을 멈춰야 돼요. 요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 갖고 평생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갖고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다가 토를 달아서 정반대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렇고 내게 주어진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를 잘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더 불신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어떤 의문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진실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무기 삼아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현실과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인용할 텐데 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틀리지 혹 하나님이 틀렸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 덧셈 뺄셈 9구단까지 다 외운 아이가 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난 9단까지 다 외웠어. 나는 뺄셈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어. 그 아이가 어느 날 대학에서 전공자들이 보는 수학책을 봤더니 삼각함수가 잔뜩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학책이야. 수학은 이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더 차원이 높은 수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덧셈 뺄셈 정도 하는 수준인데 감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솔로몬이 선언했습니다. 반으로 잘라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만약에 제가 그 재판 현장에 있다가 그 순간 바깥으로 튀쳐나왔어요. 저것도 재판이라고 하냐? 그리고 바깥으로 튀쳐나와서 평생 솔로몬 욕하고 다녔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재판할 때. 야, 솔로몬 무식하대. 애를 반으로 자르라 그러대. 어리석은 거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을 거예요. 그 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재판 중간에 튀쳐나와서 평생 솔로몬을 욕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몇십 년 살았는데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감히 하나님의 속성을 판단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죄예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쓸데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외쳐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자,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상황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빚음을 받은 그릇 주제에 토기장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무신론, 진화론, 저절로 된 거야. 마치 부모를 무시하고 나는 애비애미도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천하의 폐륜하죠. 영적으로. 또 그에게 총명이 없다. 설마 하나님이 나만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진지하게 알고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지옥이 있다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칼들이 되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강도하고 똑같은 거지. 왜 인간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걸까? 선악과도 그래. 그걸 동산 중앙에 만들면 어떡해? 눈에 딱 보이잖아.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걸 왜 동산 중앙에 만들어? 아버지가 권총에다 장전에다 놓고 안방에다 놓고 나가면서 너 이거 쏘면 죽는다고 그러는 아버지 어딨어? 권총 치워야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든 거야? 그리고 먹을 때 솔직히 말리셨어야지. 다 먹고 나니까 나타나서 먹었냐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생각해보면 먹을 거 아셨잖아. 아셨는데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논리가 머리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쉬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있어도 안 믿어. 진짜 어리석었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된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성경을 살펴보는 순간 그렇게 궁금했던 것에 대한 의문들이 놀랍게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듯 하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나의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이 거짓된 거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를 못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욥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욥의 아내는
욥의 아내의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욥이 다 좋은데 장관 잘못 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욥이 정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우리가 겪는 상황과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실되고 선하고 의롭고 공평하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 진실됨이 결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많은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을 다 설명은 안 해주시지만 믿으라고는 말씀하세요. 저에게 헌신적인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0만 원만 갖고 내일 시계탑, 서울역 시계탑 앞으로 와. 내가 일주일 만에 1억을 줄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저한테 손해 끼칠 뿐이 아니에요. 내 1,000만 원 갖고 떼먹을 뿐도 아니라는 걸 나는 삶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러빚 내서 제가 1,000만 원 갖다 드릴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나한테 해롭게는 안 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심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도 하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혹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짓된 것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저한테 들려주는 찬송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돌 수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돌 수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르호보암이 비로소 백성들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돌이키셨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입니다. 역대하 12장 6절. 역대하 12장 6절. 같이 읽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자신들이 이러한 곤란과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맞다.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게 겸손이고 회개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게 불신이에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징벌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 적들을 끌어다가 우리를 유리케 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그들이 받을 만하게 경감시켜 주십니다. 처음엔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그의 진실하심을 결코 마음에 의문을 품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 두 번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그럴 수 없다라는 단호한 표현을 또 인간의 예측되는 질문 앞에서 씁니다. 그럼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율법에 대한 인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이 율법과 관련해서 바울은 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은 절대 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말씀을 들어서 율법이 폐해진 줄 압니다. 율법은 절대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관련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십시오.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롭고 거룩함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절대로 바꾸질 않아요. 따라서 율법은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메대와 바사의 법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읽히죠?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이중 왕국이 있었는데 메대가 페르시아에 흡수됐어요. 따라서 역사에는 페르시아만 나와요.
이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습니다. 왕이 만든 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보세요.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절대 없어지지 않는 법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 15절에 보면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왕 자신도 자기가 만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 개념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예요.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재판자예요. 자신이 만든 법을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율법을 없애질 않아요.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준 것이고 내가 어겼던 율법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은 것은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예수님이 지킨 완전한 의로움을 나한테 준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근거가 율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해하기 십상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갑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지켜주시고 자신의 의를 나에게 주고 내가 어겼던 율법은 예수님이 짊어져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는 합법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걸 나에게 주셨거든요. 내가 어겼던 율법은 예수님이 가져가셨거든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할 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율법을 굳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과해서 내가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율법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말이 율법이 만들어낸 거예요. 반드시 율법은 다 지켜야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해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하며 하나라도 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법 아래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켰기 때문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기를 거절하면 율법은 1.1핵이라도 타협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구절 더 인용해 봤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이룬 율법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은 자신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분명하게 붙잡아야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은 1.1핵이라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조목조목 지적해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분명하게 굳게 세워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정당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원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도의 삶은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욱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짓고 살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냅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딱 잘라버리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잘라버립니다.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여기 이어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법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문제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여기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법자여 재판자인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는 은진이로 우리를 다스려요.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우리가 혹 잘못하면 법적인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세요. 그걸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자연인이든 구원받은 성도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단지 똑같이 죄를 싫어하지만 죄를 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율법을 갖고 치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도둑질. 하나님은 도둑질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도둑질해도 싫어하고 성도가 도둑질하면 더 싫어하세요. 너까지 그러냐 이거죠. 죄는 끝까지 미워하세요. 단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연인은 율법을 갖고 다스리고 성도는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인은 정죄하고 건댐, 법적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꾸짖고 책망하세요. 아버지처럼 대우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대우하세요. 그래서 죄는 똑같이 미워하신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께 슬쩍슬쩍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미워하세요. 단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신 거예요. 성도의 죄는 그리스도가 이미 법적인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아버지로서 교정을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자며 율법을 갖고 계시고 율법을 어기면 정죄하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며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원래 우리가 이쪽 동네였는데 은혜와 진리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이쪽 동네는 구약이고 이쪽 동네는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동네에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 동네로 이사 오게 해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근실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징계하시고 교정을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 없느니라는 표현을 언제 쓰셨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섭리와 관련해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의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 못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스스로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심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종일 내 손을 폈노라. 지금도 사랑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직접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들에게 분명한 돌이킬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대체신학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그런 유의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을 새롭게 대체했다라는 주장이며,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끝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지상에.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신학에 눈이 가려서 그 구절을 무시했어요. 영적이고 비유적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우리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됐다는 생각을 교정하기는커녕 잘못된 주장을 지금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크리스찬을 자부하면서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대체신학을 붙잡고 유대인이 했던 제사 행동을 미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자기들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가까이에는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14만 4천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래요. 대체 신학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대체 신학은 마귀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때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역사가 미미하다가 우리 시대에 갑자기 1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14만 4천 중에 15,000원은 있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이츠학 카둘이라는 가장 존경받는 유대 랍비가 108세로 죽었어요. 유서를 썼습니다. 내가 쓴 유서는 반드시 1년 이후에 개봉해라. 1 year after my death. 나의 죽음 이후 1 year. 1년 후에 개봉해라.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뒤에 유서를 개봉했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메시아.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예수라고 써놨어요.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들이 존경했던 108세에 죽은 랍비가 노년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영적이고 비유적이고 모든 축복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며 시대의 표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고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14만 4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합류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이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이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며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 때 멈춰야 될 곳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외치고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죄의 유혹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육체를 갖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유혹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혹 세상이 우리의 간증을 조롱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담대하게 간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붙잡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쓸데없는 생각, 달콤한 유혹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붙잡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때마다 또 일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잘못된 가르침 앞에 그럴 수 없다라는 단호한 결단 앞에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고 깨끗한 간증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순종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하계수양의 대장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소망관 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수양회장에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을 기약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계 수양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통틀어서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계 수양회까지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수양회로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참여 못하신 모든 분들 다시금 전도를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또 전도해야 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추계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 하계수양회 때 못다한 전도를 다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추계수양회는 2차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저희 전주교회는 충남 이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차에 해당됩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있는 2차 추계수양 일정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하계수양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더욱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학예수양회가 마무리되어서 오늘 청년들 20여 명이 지금 학예수양회장 참여해서 철거봉사에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8월 27일부터 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예수양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추계상에 모시고 가실 분들 또 전도하실 분들 그 전도의 중요한 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목사님 인도로 저녁 집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수고는 봉사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많이들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셔서 전도의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주권 은장의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추계수양회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휘별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은장회 봉사회 청년회는 휘별 모임으로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수양회 때 받은 은혜 나누면서 더욱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 형제님들은 저녁에 교구 형제 모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를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회는 특별히 휘별 모임 시간에 영유아 모임으로 영유아 어머니들 모임 그리고 직장조 원래의 및 임원 모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교제 나누시고 귀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성도 동정란 보시면은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교회에서 생활하는 이정훈 형제와 서영은 자매님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 9월 1일 오후 1시에 인천교회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서영은 자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서두동 목사님 그리고 주정석 사모님 장녀 되겠습니다.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되시죠? 예, 오늘 저도 신랑 처음 봤는데 너무 핸섬한 우리 청년 형제입니다. 예, 앞쪽으로 나오셔서 먼저 인사, 이쪽으로 나오셔서 인사부터 하시고요. 예, 차렷, 경례. 우리 형제부터. 네, 안녕하세요. 2000년 1월 8일 날 구원받고 인천교회에서 교제하는 이정훈 형제입니다. 제가 인천에서부터 전주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주교회 서도성 목사님 따님인 서영은 자매님과 결혼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도성 목사님이 계신 교회라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 7차 학예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이곳에 왔는데 맛있는 점심도 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서 사용하는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는데 힘쓰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9월 1일 죄송하게 인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많이 와달라고 참석해달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뭐하지만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8년 8월 6일에 구원받고 인천에서 교제하고 있는 서영은 자매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짧은 시기에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란다 생각했는데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좀 더 갚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전주로 오신 다음에 왜
결혼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한 번 더 기도 받을 수 있는 기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혹시 이제 9월 1일 기억나실 때 저희 둘의 가정이 두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청년회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접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멀기 때문에 그 1층 로비에 신청서를 본인 확인을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해놨습니다. 버스 대절 관계 때문에 그 미리 확인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꼭 착오 없으시도록 꼭 함께 축하하실 분들은 꼭 1층 로비에 꼭 들러서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성도 동정에 보시면은 이사 소식, 부의 소식,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꼭 살펴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